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실 줄 압니다. 우리 저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을 향하여 우리 손을 내미시면서 오늘도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 사모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무작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의 긍휼하심만이,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는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떠어도 감당할 수 없고 이루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 것을 고백하며 시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기다 고백하며 시간 기도하는 저희 모든 신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능력이 임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심령들,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쓰러지는 역사가 이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성하는 예배자는 우리 모든 우리 무리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정의의 공동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삶을 불쾌하게 만드는 악하고 추악한 모든 더러운 성향만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5월 8일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을 우리 가정에서도 박수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607면에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각 예배 처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문안 여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또 주일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역시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두 곳을 봤는데, 한 곳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이고요, 또 한 곳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다 같이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아벨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이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약성서 가운데 대개가 이 신명기에서부터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 후반기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남기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축으로 한 유대 랍비들이, 선지자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은 남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서 24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요시야 왕이 뜻하지 않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이 남유다는 급격히 국운이 쇠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곧 남유다의 몰락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그때인데, 요시야 왕 때 전반부 이 열왕기하, 신명기서부터 열왕기하의 전반부가 쓰여졌고, 이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후반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의 지위가 다시 회복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 왕가의 대통을 잇는 왕입니다. 다윗 왕가가 다시 왕의 지위를 찾았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희망이 필요했던 이 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어쨌든 누가 썼든지 간에 이 말씀은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을 희망으로 끝내고 있는 말씀이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찢기고 넘어지고 또 엎어져서 못 일어날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 성장에 대한 희망, 회복에 대한 희망,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동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서 들에 산에 꽃이 다시 피고, 또 밭에서 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흐드러지게 꽃잎을 날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독립문 선교 비전센터 앞에 보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꽃을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면서 노랗게 올망졸망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역시 때는 봄이고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날씨가 풀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을 넘어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의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올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는 몰트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속국의 왕으로서, 전쟁에 패한 왕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다시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어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38절에 이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econd is lik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비중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비중이 더 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비중이 덜하다가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 비중이 똑같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첫 번째 계명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 목사이며 신학자인 그 두 사람이 아버지의 간암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맞서서 고통을 맛보면서 임종 때까지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낸 글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고 김치영 목사님은 간암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김 목사님은 투병을 하면서 고통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말씀하셨는데 아들에게 그 고통을 설명합니다. 아들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런데 고통에 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비기독교인과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우리 기독교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야 된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도 있고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 고통 앞에서 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행과 또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그 고통이 허무감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고통 앞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한계를 지니며 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항상 복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생각하죠. 잘못 아니죠. 괜찮은 일이고 그렇게 살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통을 절망으로, 허무로, 그리고 우리의 불평과 절망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고통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힘듦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꾸는 사람이죠. 죽음조차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 그걸 이 빛 공기 색깔에서, 이 빛 색깔 공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열왕기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이 곧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위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즉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도 하겠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존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유복하게 평안하게 산다고 하실지라도, 육체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문 입구의 현판에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희망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이 희망은 또한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여주동행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혼자만 살아서는, 우리 혼자만 가서는 희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그 죽음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 그건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2번째로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죽음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희망이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갖는다? 바늘귀에 묶어서 그 바늘로 옷을 꿰매겠다고 하는 발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임마누엘 할 수 있고,
또 임마누엘 해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 희망이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가정 형편, 어렵고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로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당하는 핍박, 또 마음 아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당하는 불이익,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다시 그 절망 상황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절망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있었다 그래요. 신앙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가,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마라. 바쁜 일이 있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를 이번에 다 뽑고 거기에다가 이제 깻잎을 심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고민이 됐습니다. 야,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내가 고추밭에서 고추대를 하루 종일 뽑아야 된다? 이건 자기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며느리는 토요일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다 끝낸 다음에 온 식구들이 잠자리에 든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고추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고추밭에 고추대를 밤새 다 뽑아가지고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문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는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대경실색이죠. 오늘 고추대를 다 뽑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또 교회 간다고 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역정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가야, 오늘 고추밭에 고추대를 뽑아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며느리가 피식 살짝 예쁘게 웃으면서 아버님, 고추대 다 뽑아놨습니다. 언제 다 뽑았다는 거냐? 어제 밤새도록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시아버지가 고추밭에 나가보니까 고추대가 다 뽑혀서 가지런히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 감동을 받은 온 식구가 그 후 모두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 나가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겠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며느리는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가족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며느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고
온 가족이 며느리 원망하지 않고 며느리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얼굴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해피한 얼굴도 있고요, 슬픈 얼굴도 있고요, 환한 얼굴도 있고요, 깜짝 놀라는 얼굴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한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환하게 미소 짓는 아름다운 얼굴, 신비스러운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얼굴 표정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해피한 얼굴이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얼굴입니다. 그런 얼굴, 문제는 가지고 싶은데 그 많은 얼굴들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얼굴 가운데 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어떤 얼굴이 되는가 보십시오. 슬픈 얼굴 표정을 계속 바라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슬픈 얼굴로 변해 있을 겁니다. 또 환한 얼굴을 계속 쳐다보시면, 여러분 얼굴을 거울 쳐다보시면 이 환한 얼굴을 계속 쳐다보다가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여러분 얼굴도 환한 얼굴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밝은 해피한 얼굴을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딱 비추어 보면 이 얼굴과 같이 해피한 얼굴이 돼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대체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웃는 얼굴, 예쁜 얼굴 생각하시는 분들이 웃는 얼굴, 예쁜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우리 현실의 씨앗이 돼요. 곧 인생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면 아름다운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이면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나를 긍정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남도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다 바라볼 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남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자기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또 행동하는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야.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기 위한 그런 마음, 그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또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이해들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번에는 노트에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비록 그 사람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봤는데 그 사람이 또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도 내 눈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야 나도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마음의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미우면 미운 걸로 끝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딱 단정지어서 선을 싹 그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과 상종 안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게 미운 짓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의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나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를 긍정적으로 못 보면 남도 긍정적으로 못 봅니다. 근데 남을 긍정적으로 못 보는 분들 보면 대개가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봐야 내 인생에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희망이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희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망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고통스러운 현재도 우리가 받아들이죠. 희망이 있어야 절망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희망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둘째도 이와 같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오늘 말씀에서 주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벌써 5월입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 오늘이 또 공교롭게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달팠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5월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밟은 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누군가에 대해서 짜증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작업을 통해서 훈련하십시오.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나온 발자국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요. 앞으로 내가 밟을 발자국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역시 희망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을 잘 지켜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가정,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모든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1일부터 연차적으로 등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학업 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희망입니다. 희망은 곧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나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을 꾸었던 그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에 대한 희망, 부흥에 대한 희망, 회복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날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도 비기독교인들처럼 고통을 겪을 터이지만 그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희망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먼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도 우리 세상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망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발자국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첨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정들이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역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며 도우시는 힘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등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학업을 진행하는 가정 속에서 질병의 전파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능력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진정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학자들을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격려하며 힘을 돋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차적으로 이제 학업이 개학이 되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한 학업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더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분위기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처소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배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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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응답 받으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날 기쁜 날수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응답 받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